마리아 발도로타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50장 목자들에게는 말씀의 숭배자가 되는데 요구되는 모든 자질이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은 내가 말하겠다. 너는 대단히 피로하였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참아라. 오늘은 성체와 성혈 대축일 전날이니 성체와 성체 공경의 사도들이 되었던 성인들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성심의 사도가 된 성인들에 대해서 말해준 것과 같이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하여 내 육체의 숭배자들로서 이 육체에 대하여는 그 공경의 선구자들인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된 말씀의 내 육체의 첫 번째 숭배자들인 목자들이다. 나는 언젠가 무죄한 어린이 성인들이 그리스도의 최초의 순교자들이라고 내게 말해 주었고 내 교회도 그렇게 말한다. 이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겠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육체를 맨 처음 숭배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내 육체의 숭배자, 성체적인 영혼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질이 있다. 확고한 믿음. 그들은 천사의 말을 빨리 무조건 믿는다. 너그러움. 그들은 재물 전부를 주께 드린다. 겸손. 인간적으로는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지 않는 행위로 조심성 있게 가까이 가서 자기들을 그들의 종이라고 말한다. 소원. 그들 자신이 줄 수 없는 것은 용기 있는 열성으로 빨리 마련해 주려고 애쓴다. 재빠른 순종. 마리아가 드가리아에게 통제하기를 희망하니 엘리야는 그리로 간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다. 끝으로 사랑. 그들은 차마 구유를 떠나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그들이 마음은 거기 남겨놓았다고 말했지. 제대로 말했다. 그러나 내 성체에 대하여도 이렇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딴 이야기다마는 너만을 위해서 말한다. 천사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는지 또 누가 마리아의 애정 넘치는 감정을 느낄 만하게 되었는지 주의하여라. 어린 소년 레이다. 어린이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고 당신의 신비를 보여주신다. 그에게는 하느님의 말씀과 마리아의 말을 듣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어린이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은 레이와 같은 거룩한 대담성을 가지고 예수의 옷에 입맞추게 해주세요 하고 말한다. 그가 이 말을 마리아에게 하는 것은 마리아가 항상 예수를 너희에게 주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성체를 모시고 있는 마리아, 살아있는 성합인 마리아이기 때문이다. 마리아에게 가는 사람은 나를 만난다. 마리아에게 나를 청하는 사람은 그를 통하여 나를 받는다. 어떤 사람이 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예수를 사랑하게 예수님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말하면 내 어머니의 미소가 하늘을 더 강하고 명랑한 광채로 빛나게 한다. 그만큼 내 어머니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의 옷에 입맞추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상처에 입맞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과감하게 이렇게 말하여라. 제 머리를 어머니의 예수의 가슴에 얹고 거기서 지복을 얻어내게 하십시오 하고 와서 요람에 있는 예수처럼 예수와 마리아 사이에서 쉬어라. 제51장 드가리아의 방문. 나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고 경배한 긴 방을 본다. 나는 성과정을 맞아들인 인심 좋은 집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드가리아가 도착하는 것을 본다. 엘리사벳은 드가리아와 같이 오지 않는다. 집주인 여자는 오는 손님을 맞으러 밖으로 달려나간다. 주인 여자는 손님을 어떤 낮은 문 가까이로 인도하고는 문을 두드린 다음 조용히 물러간다. 요셉이 문을 열고 드가리아를 보고는 기쁨의 환성을 올린다. 그는 드가리아를 복도와 같이 좁은 방으로 들어오게 한다. 마리아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피곤하실 테니 앉으십시오. 그는 손님에게 침대에 자리를 내주고 자기도 그의 곁에 앉는다. 나는 요셉이 어린 요한의 소식을 묻는 것을 듣는다. 스가랴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 애는 작은 망아지 모양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때문에 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를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지요. 날씨가 몹시 차요. 그래서 엘리사벳도 안 왔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애를 젖을 먹이지 않은 채 두어둘 수가 없었어요. 그 때문에 대단히 섭섭해하면서도 워낙 날씨가 매서워서. 사실 날씨가 대단히 춥습니다. 하고 요셉이 대답한다. 당신들이 보낸 사람 말에는 아기가 날 적에 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던데 두 분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예, 정말 고통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한 것보다는 고통이 덜했습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아기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곳에 그대로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전했고 많은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집이 제대로 된 방이 없었고 침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몹시 울었어요. 나는 불을 좀 피웠습니다. 연기 때문에 아기가 기침을 하고 추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불을 아주 조금만 피웠지요. 두 짐승이 덥게 해주는 것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특히 바람이 들이치는 쪽은 더했지요. 더운 물이 없어 아기를 씻을 수도 없었고 갈아줄 마른 기저귀도 없었습니다. 아, 아기가 정말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기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나도 괴로웠습니다. 아기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겠는지 형님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에게 젖과 눈물을, 젖과 사랑을 주었지요. 지금 여기서는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나는 대단히 편한 요람을 만들어 놓았고 마리아는 거기에다 부드러운 매트를 깔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요람은 나자렛에 있습니다. 아, 아기가 거기서 났더라면 형편이 아주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했어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고했거든요. 마리아가 이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들어온다. 몸 전체에 흰 모직옷을 입고 있다. 여행할 때와 동굴에서 입었던 짙은 색 옷은 입지 않았다. 마리아는 내가 벌써 다른 때 여러 번 본 것처럼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흰 베네 옷에 감싸여 젖을 배불리 먹고 잠든 예수를 안고 있다. 스가랴는 공손히 일어나서 존경심을 가지고 몸을 굽힌다. 그런 다음 가까이 와서 지극히 큰 경의를 표하며 예수를 들여다본다. 그가 몸을 구부리고 있는 것은 더 잘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이다. 마리아가 예수를 스가랴에게 내주니 스가랴는 어떻게나 더할 수 없는 흠성의 표를 보이며 받는지 꼭 성광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사실 그가 안고 있는 것은 희생 제물이다. 벌써 바쳐진 제물. 그것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구속의 양심으로 주어졌을 때 그 제사가 완성될 제물이다. 스가랴가 예수를 마리아에게 돌려준다. 모두가 안고 스가랴는 왜 엘리사벳이 오지 못했으며 그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를 마리아에게 다시 말한다. 엘리사벳은 지난 몇 달 동안 처제의 축복받은 아기의 속옷을 준비했어요. 그것을 가져와서 지금 저 아래 마차에 있어요. 그는 일어나 나갔다가 큰 꾸러미 하나와 그보다 작은 다른 꾸러미 하나를 가지고 돌아온다. 요셉이 인해 받은 큰 꾸러미와 다른 꾸러미에서 스가랴는 선물들을 꺼내는데 손으로 짠 폭신한 양모 담요 한 장과 네오리와 작은 옷들이다. 둘째 꾸러미에서는 꿀과 아주 하얀 밀가루와 버터와 마리아를 위한 사과, 그리고 엘리사벳이 반죽해서 구운 빵과자, 그 밖에 많은 물건을 꺼낸다.
그것들은 어린 마리아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촌 언니의 어머니 같은 애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언니한테 제가 대단히 고마워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형부께도 감사합니다. 언니를 보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언니가 오지 못한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린 요한도 아주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봄에는 보게 될 거요. 우리가 처제네로 보러 올 터이니까. 나자렛은 대단히 멀어요. 하고 요셉이 말한다. 나자렛이요? 아니 당신들은 여기 남아 있어야 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자라야 합니다. 여기는 다윗의 고도이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카이사르의 뜻을 통하여 다윗의 땅, 유다의 거룩한 땅에서 나라고 데려오셨습니다. 왜 나자렛으로 데려갑니까? 당신들은 유다인들이 나자렛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죠? 장차 이 아기는 그의 백성의 구세주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 사람들이 그들의 임금이 그들이 업신여기는 지방에서 오기 때문에 그를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최고 법원이 얼마나 반발심이 강하고 세계의 주요한 특권 계급이 얼마나 사람들을 멸시하는지 당신들도 알죠? 그리고 또 여기 내 곁에 있으면 당신들을 좀 도울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물질적인 재산뿐 아니라 정신적인 자질도 이 갓나아기를 돕는 데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내 아들에게와 같이 그에게도 선생 노릇을 해서 큰 다음에 내게 축복을 주도록 하면 나는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의 위대한 운명을 생각해야 하고 또 이러한 이유를 시합에서 쉽게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강점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기는 물론 지혜를 가지고 있겠지요. 하지만 사제가 그의 선생 노릇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까다로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의 전도가 쉬워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을 쳐다보고 요셉은 마리아를 바라본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볼고래한 아기의 천진난만한 머리 위로 말없는 질문들이 오간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있다. 마리아는 그의 작은 집을 생각하고 요셉은 그의 일을 생각한다. 며칠 전에는 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곳인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기를 위하여 그렇게도 많은 사랑을 가지고 마련하여도 여기에 남겨둔 소중한 물건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을 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지요? 저희는 모든 것을 거기 남겨두었거든요. 요셉은 내 예수를 위해서 노고와 돈을 아끼지 않고 일을 많이 했어요. 요셉은 낮에는 다른 사람들 일을 해서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가장 아름다운 나무와 가장 고운 양털과 가장 흰 아마포를 살 만한 돈을 벌려고 밤에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벌통들도 만들었고 집을 다르게 구성해서 요람이 제 방에 있어서 예수가 장성할 때까지 거기 남아있게 하고 또 침대를 놓을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끔 미장이 일까지도 했답니다. 예수는 청소년기를 넘길 때까지 저와 같이 있을 것이니까요. 요셉이 나자렛에 가서 처제네가 거기 남겨둔 것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놓습니까? 형부도 아시지만 우리는 가난해요. 우리는 일과 집밖에 가진 것이 없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는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일은 여기서도 아마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집 걱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친절한 부인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유숙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요셉에게 그가 이미 저를 위해 하기를 동의한 것 이상으로 희생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나야 나는 괜찮아요. 나는 마리아의 마음 고통을 생각합니다.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을. 마리아의 눈에는 커다란 눈물 두 방울이 맺힌다. 나는 그 집이 마리아에게는 거기서 일어난 기적 때문에 천국처럼 소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말은 별로 안 하지만 이해는 썩 잘합니다. 이 일 때문이 아니면 나는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을 고부라 하면 그만입니다. 나는 힘이 세고 젊으니까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고부로 해서 모든 것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마리아가 과히 괴로워하지 않고 또 형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 나는 좋습니다. 나는 두 분에게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에게 유익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확실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하고 마리아가 반박한다.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아기가 어린이 되기 전까지는 유다에서 키우시오. 예언자는 너 에프라타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구세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뇌가 가장 위대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언자는 나자렛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 명칭은 아마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구세주에게 주어졌나 봅니다. 그러나 그의 땅은 이곳입니다. 사제인 형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마음 아파하며 형부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슬픕니다. 제가 잉태를 한 그 집을 언제나 보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조용히 운다. 그리고 나는 마리아의 슬픔을 이해한다. 이해하고 말고. 내 환상은 마리아가 우는 것으로 끝난다. 제52장 요셉은 봉헌된 영혼들도 보호한다. 그 다음 성모 마리아가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너는 내가 한층 더 심하게 우는 것을 볼 것이다. 지금 당장은 내게 요셉의 성덕을 보여 내 정신을 높이 올려주겠다. 요셉은 사람이었다. 즉 그의 정신을 위하여 그의 성덕을 재배하고는 다른 도움이 없었다. 나는 티 없는 여자의 처지에서 하느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 내가 티 없는 여자인 줄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내 영혼에는 활동의 자원, 내게 정신적인 힘을 주는 자원이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티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요셉은 그의 안에 대단히 둔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둔한 인간성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완덕에 도달하려는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들려는 의지를 가지기 위하여 그의 모든 능력을 씀으로써 완덕을 향하여 올라가야 했다. 거룩한 내 남편. 어떤 일에도 생활에 가장 보잘것없는 일에서까지도 거룩하였다. 그의 천사와 같은 순결로 거룩하였고 그의 인간적인 성실로 거룩하였으며 그의 참을성으로 일에 대한 그의 열의로 그의 언제나 한결같은 침착성으로 그의 겸손으로 모든 것으로 거룩하였다. 그의 거룩함은 이 사건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한 사제가 그에게 당신이 여기 와서 자리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말하니 그는 얼마나 더 큰 피로를 향해 가는지를 알면서도 이렇게 말한다. 나로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마리아의 마음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것만 아니면 나를 위해서는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이 예수에게 유익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예수. 마리아가 그의 천사와 같은 사랑의 대상이다. 내 거룩한 남편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고 이 사랑에 자기를 종과 같이 완전히 바쳤다. 요셉을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근로자들과 많은 부류의 사람들의 수호 성인을 삼았다. 그러나 요셉은 임종하는 사람들과 부부와 근로자들의 수호 성인일 뿐 아니라 봉헌된 영혼들의 보호자로도 정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봉헌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요셉이 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참아받으며 모든 것을 재빠르고 명랑하게 끊임없이 좋은 기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자기를 봉헌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내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아니 두 가지가 있다.
드가리아는 사제이고 요셉은 사제가 아니다. 그러나 사제가 아닌 요셉이 그의 정신을 얼마나 사제보다도 더 하늘로 향하고 있는지 보아라. 드가리아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성서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인간적인 양식에 너무 끌려간다. 그 때문에 벌을 받았다. 그러나 비록 덜 중대하지만 그런 잘못을 또 저지른다.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제가 늙었고 제 아내가 성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 이곳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도 남아있는 그 교호의 뿌리로 자기가 예수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셉과 같이 예수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선생 노릇을 해서 유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착한 의향 때문에 드가리아를 용서하셨다. 그러나 스승에게 선생들이 필요했겠느냐? 나는 그에게 예언에서 빛을 보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나보다 더 유익하다고 믿고 있어서 그의 해석을 자기 방식에 적응시켰다. 나는 고집해서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더러 하라고 하는 둘째 고찰이다. 그러나 나는 사제를 그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의 품위 때문에 존경하였다. 사제는 일반적으로 항상 하느님께 비춤을 받는다. 일반적으로라고 말했다. 참 사제이면 비춤을 받는다. 복장이 사제에게 그의 신성한 성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참 사제인지를 판단하려면 그의 영혼에서 나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 예수가 말한 것과 같이 거룩하게 하거나 타락시키는 것들이 영혼에서 나온다. 어떤 개인의 행동 방식을 전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말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사제인 때에는 일반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감을 받는다. 참 사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들을 위하여 초자연적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내 아들이 이미 너를 이 구속하는 일에 봉사하게 했으니 나는 중언부언하지 않겠다. 참 사제의 수요가 늘어나기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여라. 내 경우에는 너를 인도하는 이의 말을 믿고 그의 조언을 믿고 따라라. 순종은 언제나 구함을 받는다. 우리가 받는 조언이 모든 점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너는 이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순종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다행스러웠다. 헤로데가 베들레헴과 그 근방의 아기들을 몰살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탄이 그를 부추겨서 이 밀물과 같은 이 살인 범죄를 확대시키고 유다인들의 장래 임금을 없애기 위하여 팔레스티나의 모든 권력자들을 부추겨 같은 살인 범죄를 짓게 할 수 없었겠느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그리스도의 처음 전도 시대에 즉 기적으로 인해서 대중들의 주의가 환기시켜지고 권력자들의 시선이 그분에게로 끌렸을 때에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그 먼 나자렛을 떠나 온 팔레스티나를 건너질러 박해받는 히브리인들을 환대하는 에집트에 갔겠으며 갓난 아기를 데리고 박해가 휘몰아치는 동안에 어떻게 여행을 했겠느냐. 똑같이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베들레헴에서 도망하는 것이 더 쉬웠다. 순종은 항상 구해준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사제에 대한 공경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운 공명정대의 표이다. 그들의 사도적 정렬을 잃은 사제들은 불행하다. 이 말은 예수도 하였다. 사제들을 업신여기는 고난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믿는 사람도 불행하다.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빵을 축성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 사제들이다.
비록 그들의 인격이 신성하지 못하더라도 이 접촉이 그들을 신성한 성작과 같이 거룩하게 한다. 거기 대하여는 그들이 하느님 앞에 책임을 진다. 너희들로서는 오직 그들의 품위만을 보고 그 나머지는 상관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주 예수보다 더 비타협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예수는 그들의 명령으로 하늘을 떠나서 내려와 그들의 손으로 들려진다. 예수에게서 배워라. 그리고 사제들이 눈이 멀고 귀가 먹었으면 그들의 영혼이 마비되고 그들의 생각이 병들었으면 그들이 그들의 사명과 대립하는 죄의 나병에 걸렸으면 그들이 무덤 속에 있는 나자로들이면 그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다시 주시라고 예수를 불러라. 희생하는 영혼들아, 너희들의 기도와 고통으로 예수를 불러라. 영혼 하나를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천국에 가도록 예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제의 영혼 하나를 구하는 것은 많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제는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데려오는 그물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제를 구하는 것, 즉 사제를 거룩하게 하는 것, 사제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를 가지고 신비적인 그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 그물에 걸리는 고기 하나하나가 너희들의 영원한 영광에 새로운 빛을 보태준다. 평안히 가거라.